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한빛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류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앞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거울의 빛을 비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일어나는 말씀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복음의 은혜와 진리를 바라보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에 열광합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된 우리의 본성을 만나 뒤틀리게 될 때 우리는 성공지상주의라는 괴물을 낳게 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런 성공지상주의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누는 우리의 대화들을 살펴보면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형 교회는 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소형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문을 닫는 안타까운 현실은 부익부 빈익빈이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도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더 나은 자리, 더 나은 집, 더 나은 차, 더 나은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대화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뭘 잘하고, 무슨 선생님이 유명하고, 누가 무슨 대학에 들어가고, 무슨 회사에 취직하고, 어떤 사람과 어떤 집안과 결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흔히 들을 수 있어도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그 실천 가운데 씨름하는 성도들의 대화는 듣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욥기는 참 불편한 책입니다. 욥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의인의 성공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열광하는 우리의 모습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는 불편한 주제, 보고 싶지 않은 주제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욥은 우리의 현실을 더 치열하고 정확하게 반영해주는 책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들여다봐도 세상적으로 끝까지 성공한 자리에 이른 몇몇 소수를 대표하는 다니엘과 요셉보단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씨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욥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기는 우리의 피부에 더 가까이 맞닿아 있는, 우리 현실에 더 가까이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욥기의 질문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욥기의 질문들은 죄로 인해 모든 것이 헝클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던져야 할 참된 신앙의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엘리후와 욥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질문들을 마주하고 그에 대해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욥과 엘리후의 대화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미 모든 것이 헝클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의로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답을 살펴보고 함께 나눌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 의로운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되물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욥은 당연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고통받고 죄인은 성공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 욥은 대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떠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사셨지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루저처럼 제 눈에 보이는 신앙의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그중 한 분은 저보다 40살이나 많은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분은 군생활을 40년 가까이 하셨던 분인데 남들이 다 아는 로비 한 번만 하면 정말 정상에까지 가실 수 있는 그런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지만 그런 행동에 대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꼈기에 그 길을 포기하고 결국 자신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몸담았던 조직의 옷을 벗게 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믿음이 약했던 저는 가까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봤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범죄하는 자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더 잘 사는 현실을 바라볼 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반문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엘리후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5절에서 엘리후는 먼저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욥에게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 높이 뜬 구름과 그의 사이의 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의와 욥의 의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큰 간극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을 통해 엘리후는 욥이 행하는 의나 불의가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마치 이 의로운 욥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의 의에 큰 손상이나 하나님 나라에 큰 불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에서 그를 빼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때 마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물론 그런 사건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인간의 선한 행실과 악한 행위들은 인간들 사이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의로움에 무엇을 더하거나 덜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인 인간의 차이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분리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삶의 훈련 중 하나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최선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낮아지고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간들 사이의 인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의로움은 절대로 낮아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스스로 변화하시는 분이시자 그분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교회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 때만이 우리의 그런 모습 가운데 교회의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 엘리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으로 하여금 그의 선이나 그의 악한 행실이 마치 하나님께 큰 유익이나 불이익이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착각에서 그를 건져내려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느끼는 사실 중 하나는 고난은 블랙홀과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고통과 번민으로 흡수해버리는 아주 파괴적인 힘이 고난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주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육신에 찾아오는 내장을 뒤트는 그런 고통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후는 욥의 고통이 블랙홀과 같이 욥의 모든 것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그의 손을 끝까지 잡고 있는 동역자와 같았습니다. 엘리후가 한 말을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조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잔인한 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대로 놔두면 더 큰 죄와 고통으로 빠져들어갈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 고통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간 것이 엘리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상처를 주고 혹은 쉽게 물러서 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있는 오해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신앙적 훈련과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바라옵기는 힘들지만 우리 모든 한빛 성도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지혜의 영역 가운데 자라나가시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욥들에게 참된 엘리후가 되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두 번째로 나온 질문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욥과 엘리후의 대화 가운데 나온 두 번째 질문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 엘리후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학대와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지만 그 도움과 응답을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엘리후는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그들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무엇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울부짖음은 있지만 끝까지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좀 냉정하게 느껴지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이 찾아왔을 때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막상 그 재앙이 찾아오고 나서 그 극심한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지나가자마자 바로는 그의 말을 바꿉니다. 바로의 외침은 그 순간에는 진실해 보였지만 성경은 그 마음속을 살피며 그의 마음이 계속해서 강팍해져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의 외침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철저한 자기 안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기에 바로는 10번의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을 접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나은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이 조금 지나가기만 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완악한 마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그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거나 그 순간만 지나가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죄된 모습이 정말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태초 전부터 이미 택정하신 구원 계획에 의해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사실 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은 우리의 기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응답되지 않은 모든 기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짧은 생각과 짧은 이해로는 그 응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직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뜻과 그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뤄가고 계시고 끝내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혹시 지금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안타까운 영적 그런 침체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리하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역경보다도 강하고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그 시선에 먼저 고정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함께 기다리며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한 주의 삶,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요, 우리의 삶이 엘리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받는 자들에게, 수많은 욥들에게 엘리와 같이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주변에 그런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은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교회 마지막 12월 달에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특히 이번 주에 있는 성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격해 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모든 그 시간 가운데, 계획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교회가 올바른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신 후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